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21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궂은 날씨지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은혜를 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의 찬송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난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천세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계신 귀한 사명을 바로 알고 온전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출발한 일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욕심에 끌려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고 믿사오니,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우리 주님의 등 뒤로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밝아왔지만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하루빨리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서 건강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을 주님 공의로 다스려 주옵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복음적인 평화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시바삐 남북 간의 모든 혈육들이 마음 놓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 마음 놓고 완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각 교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교육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각 교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창원지엘교회가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들이 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문제의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놓인 수많은 영적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기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임시 사무총회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사무총회로 대신하고 점심 식사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빵과 음료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서 이 사무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4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김웅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또한 모금했던 모금을 그날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대한 과정 보고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한 이 청빙 과정에 대한 절차를 함께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로 여러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관별로 친교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관 소식으로 오늘 여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1 권사회는 2층 소예배실에서 2 권사회는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초동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 지금 예배실에서 레크레이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또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위해서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교회와 거제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나가실 때 청년부에서 또한 이 기도 편지와 함께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식만 먹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또한 경남지방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5시에 김해 활천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남지방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22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원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특별히 이 청원서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까지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이제 수술 결과 보고서가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성별을 바꾸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려고 하냐면 수술 없이도 수술 확인서 없이도 내 어떤 심리적으로 또는 내 정서적으로 내가 성을 바꾸겠다 그럼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 지금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이제 청원서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안내석에 있는 이 탄원서에 꼭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오늘 또 새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태호 형제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우리 박수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귀한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발걸음 가운데서 앞으로 주님께서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 함께 격려하며 축하하며 그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과 16쪽에 해당되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에 대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모가 그런 것처럼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천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첫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첫 마디를 뭘로 할까요? 그렇죠. 맘마라든지 이제 엄마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렇게 우리의 구조상 그게 발음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든지 맘마라든지 이런 발음을 하죠. 저희 아이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제가 뭐 답을 흘렸나요? 아빠를 하는 겁니다. 발음이 어려운 아빠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천재는 아닐까? 지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첫 이 말을 꺼낼 때 약 2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첫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걷는 아이가 없습니다. 뒤집기를 하던 아니면 뭐 이렇게 배밀기를 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비로소 2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시각 가운데서는 그런 배밀이라든지 뭐 옹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이가 첫 말을 무엇을 했느냐, 아이가 언제 걸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시각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그 과정에 나갈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현실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바라보냐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아이가 지금 실패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 시간들이 뒤처지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반드시 가장 완벽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녀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아이의 지금 현실 가운데 보이는 모습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이 꿀 수 없는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꿀 수 있는 것 해봐야 결국은 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선을 행할까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영적 거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가 몸담았던 곳을 떠났다고 한들 그가 한 번에 완성되었겠습니까? 네, 안 됐으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완성됐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뒤를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단계이냐면 아직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옹알이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걷지 못하는, 아직 그렇게 배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좌절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신의 친족만 아끼고 보호하는 수준 가운데서 그가 계획하지도 않고 그가 꿈꾸지도 않았던 그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말 그대로 복이 근원이 되는 영적인 거장으로 지금 나아가는 첫 발을 지금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보여지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실패한 자리라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내용들이 어디 등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잡고 계신 그 주권이 아니라 세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기근이 심했거든요. 심한 기근 가운데 그 인생이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편리한, 그 인생 가운데 익숙한 삶을 의탁할 만한 애굽 바로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바로 왕이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 누가 혼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했는데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오히려 바로 왕을 혼내키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고 있었던,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왕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바로 왕을 훈계하시며 혼내키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가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의 그 과정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을 멈춰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어서 걷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과정들이 중복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우리는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우린 좌절하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걷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그 약속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실패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만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너 잘라버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실패할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걸어갔습니까? 아니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눈으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간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찾아가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관계에서 그것을 다시 재확인시키십니다. 너 왜 일을 이따위로 했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3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일로서 여겼습니다. 결과로서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 가운데서 결과로 살아내다 보니 그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명이 아니라 일로서 사명으로서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도 아니고 어중간한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죠. 다시 한번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결과로는 부족합니다. 말도 안 나오네.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툭툭 털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거장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에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을 혼내시면서 다시 그가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원어를 보면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제 순례객입니다. 이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운데서 그가 의지했던 것 가운데서 이제 그가 실패를 해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길 가운데서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박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라고요. 비로소 그가 실패한 그 시간 가운데서 그가 방황하는 시간 가운데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이 결과가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그 방황이 결국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던 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이끌었던 발걸음을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 가운데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황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다시 없애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약속이 변함없는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래서 예배한 자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선택임을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회복해야 될 선택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복이 이 땅의 소유 가운데 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이후의 내용을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30절입니다.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소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소유 때문에 성경은 그 뒤를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적 거장은 이 땅의 소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는 오히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그 땅이 너무 협소해 버린 겁니다.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의 결승골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원했던 방식 가운데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 결과는 성공이었지만, 많은 소유의 보상으로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툼과 분열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만 복음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실패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복음이 먹힐 겁니다. 나머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건강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의 근원들이 되는 겁니다. 내 성공의 기준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안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가운데 비로소 어떤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까?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를 가지고 결국 그것이 다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조금씩 시선과 또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자손의 약속과 그 땅의 약속은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발동됩니까? 또 이 인간적인 긍휼함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줍니다. 롯에게 이렇게 보십시오.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아브라함이 영적 거인이 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권세자인 애굽 왕 바로 왕을 의존했고, 또한 그 물질의 소유를 의존했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또한 이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시선 가운데, 그들의 수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입니까? 10절 말씀을 볼까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선에선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보이는 겁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겁니다. 동산 같아 보이는 겁니다. 동산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같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는 이 땅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쁨의 소식 같아 보이는 가짜가 너무 많은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치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다행히도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가운데 마음이 뺏겨서 결국 그들이 머물기로 한 땅은 어디입니까? 롯이 머물기로 한 땅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더 가는 모습 가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진정한 너의 복이 되며,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네가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근거를 떠나서 나의 약속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 네가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네가 품을 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통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제 그 걸음을 떼보겠니? 라고 하는 다짐이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현장과 그 시간 가운데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오늘 툭툭 털어버리고 이 믿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복음의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걸음을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믿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직 온전히 걷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했던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된 방향으로 위협에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온전히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온전한 선택은 비록 잘못된 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기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와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기쁨의 소식을 바꾸지 않는 온전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유사한 복이 아니라 유사한 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과 그 어려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또 주어진 그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3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거인들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늘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또한 이 달란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주님 것이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내용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아주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온전히 결단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